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나니요, 그 위는 네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루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이유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람이요, 그 위는 엘리야킴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무조건 사랑하고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21절 22절 말씀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세례를 받으신 그 현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이 한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나를 향한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서 새 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혹시 안 믿어지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좀처럼 믿지도 누리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죄투성이 허물투성인 나를 우리는 나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시되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 두 분이 만났습니다. 한 목사님은 아들이 5이고 다른 목사님은 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딸 하나밖에 없는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아들이 5이나 되니까 한 명만 내게 양자로 주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무심결에 뭐 그러지 뭐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목사님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진짜 아들 5 중에 하나를 내어줘야 한다면 누굴 줘야 하나? 그리고 아들들이 잠들어 있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방 안에는 5명의 자녀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곤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아들 한 명 한 명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들을 주면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첫째 아들은 장남이라 안 됩니다. 둘째는 5 아들 중에서 제일 똑똑해서 아까워서 못 줍니다. 셋째는 나를 가장 많이 닮아서 미남이라 줄 수 없습니다. 넷째는 날 때부터 병치레를 많이 해서 너무 불쌍해서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는 막내라 너무 귀여워서 도무지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아들이 5이지만 한 명도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없어서 줄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날 비로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진실로 의미 있게 믿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지 못한다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깨닫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2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니라.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나이가 30세쯤이었다고 합니다. 자,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구약을 보면요,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가 30세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민수기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30세부터 사역을 시작하여 50세에 사역을 내려놓도록 정해놓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이 율법에 따라 30세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뭘 하셨을까요? 성경은 30세 이전의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예수님이 그 전의 삶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순종의 훈련을 받으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몸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순종하는 훈련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순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환경 그리고 질서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과 환경에도 순종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훨씬 더 무겁고 힘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요 매사에 옳고 합리적이고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날 100세에 낳은 금쪽 같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더니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때론 우리가 볼 때는 매우 비합리적이고 옳지 않은 것 같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과 상식 그리고 우리의 옳고 그름과 의지가 다 내려지고 죽어질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순종과 복종을 이룰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또 좋은 환경에 순응하는 것은 아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남편, 이상한 직장 상사, 또 힘든 시부모님에 순종하려면 그건 죽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힘든 사람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기까지 내게 주어진 모든 사람과 환경과 때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순종의 훈련을 잘 받아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를 통한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과 환경과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람과 환경에 순종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올 것을 믿으십니까?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자, 오늘 37절 38절 말씀에 그 위는 무드살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큐티 본문은 예수님의 계보를 하향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보는 구약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각과 모든 성품이 바로 이 계보 안에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에 오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은 다 못난 자이고 찌질한 자이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 심지어 불륜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이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 진실 대신 듣기 좋은 말들만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계보에는 건강하고 튼튼한 이스마엘보다는 연약한 이삭이 계보에 올라갔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냥자라던 에서보다 거짓말장애에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했던 야곱이 올라갔습니다. 또 야곱의 12아들 중에 의로운 요셉이 안 올라가고 며느리와 동침한 유다가 올라갔습니다. 그런 이삭과 야곱과 유다를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 예수님의 계보에 찬란하게 이름을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 천국은 나의 공로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연약한 자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가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계보입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만 집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더 부럽습니다. 야곱보다 에서가 더 탐이 납니다. 유다가 아닌 요셉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세상 복은 그토록 귀하게 여기면서 구원은 액세서리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 구원만이 모든 것이고 구원만이 전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오직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이 예수님의 계보를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세상에서 잘 나갔던 이스마엘, 에서, 요셉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한 명도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기 문제를 해석하지 못하고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모르고 자기 죄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바로 그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 많고 찌질해서 구원을 바라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보를 통해 내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열등과 같지 말라, 또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교만할 것이 없다고도 가르쳐 주십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으로 예수님의 구원 계보에 이름이 기록된 내가 바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 또 부러워하는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전히 구원보다 세상 복과 형통이 부럽습니까? 가진 것이 없고 찌질하고 자랑할 것이 없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오늘도 1월 22일 보석상자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베푼 사랑의 열매를 나는 못 보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사랑만 부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자녀인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순종을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열매로 결국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우리를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은혜의 결론으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